할렐루야. 오늘 8월 24일 토요일 벌써 주말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 성경 묵상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5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인 52장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위 공격에 결국 함락되어서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죠. 이것은 열왕기 하 25장의 내용에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는데,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서 남유다를 11년간 다스렸으나 그 부왕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라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간혹 성경 인물의 이름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시드기야 왕의 어머니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의 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같은 이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도 그렇습니다.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을 예를 들면 워낙 많아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에서는 세례 요한, 이 원래 요한이거든요. 마가 요한, 이 사람도 원래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이것도 원래는 이름이 요한이에요. 이렇게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서 특징이나 지명을 붙여서 인물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기 예레미야는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닌 거 다들 아시죠? 조하주간 시드기야 왕은 앞선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왕이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전대 왕들의 그런 일들을 다 보았음에도 그들의 길을 답습했죠. 선대 왕들의 걸어가는 그 죄의 길이 유다를 망하게 하는 줄은 모를 정도로 어리석거나 죄의 길에서 떠나지 못할 정도로 악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 유다는 전대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에 그 길을 떠날 줄 몰랐기에 결국은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도 점점 기독교가 쇠퇴하는 현상을 두어서 여러 원인을 분석합니다. 인구 감소, 또는 세속주의, 이렇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이렇게 교회를 지적하기도 합니다만은, 유다처럼 볼 때에 이 유다를 보면 기독교 쇠퇴의 원인은 다른 데서 찾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유다가 패망한 것은 약한 국력 때문이도 아니었고 바벨론이 부상하는 국제 정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왕을 비롯한 백성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물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죠. 교회의 위기도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겠습니다만은 주요 원인은 교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가는 교회의 현실을 보면 환경만 탓하지 말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지 먼저 살피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메시지가 우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뛰어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초대교회처럼 더욱더 왕성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유대 멸망의 근원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였지만은 정치적인 이유는 바벨론을 배반한 일이었죠. 바벨론의 속국 신세를 벗어나려는 시드기야의 선택은 주체적이고 자주 국방을 이룰 것으로 보였지만은 사실 그의 선택은 국가의 독립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불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왕과 왕의 가족도 죽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길을 고집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시드기야의 결정에는 애굽이 도와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길을 떠나 자기가 정한 길로 가다가 재난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보아야 했고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겪게 되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고 자존심을 꺾어야 할 때도 있고 눈총과 손가락질을 각오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길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믿고 그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선택을 내리려고 동원하는 그 모든 논리와 근거들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순종은 말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면서 자기 고집을 꺾는 겸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떠난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 선택의 기로에 서는 순간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온갖 이유를 가져와서 불순종에 합리화하지 말고 신뢰와 겸손으로 단순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택이 더 큰 재앙을 피하게 해 줄 수 있고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